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애굽 나라를 강한 손으로 치셔서 굴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사막 혹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성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생명 되심을 알게 하셨고 이제 이러한 것을 보인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은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알고 그를 경배하도록 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전하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준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한 율법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신다 임재의 상징으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용서의 창고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이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와 그를 위해서 만들 이러한 이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하나하나 제사장의 위임식까지도 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셨는가,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그것을 만들 사람들에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채워주시겠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생명되심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막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작업해 나가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기 때문에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말씀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뒤에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올 것과 같은 모세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여기 더딤을 보고 해서 이 더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보셋이라는 이 말이고, 이 보셋의 언형이 보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당황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1차적으로 어떤 일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움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강조형, 강의형인 이제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PL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더디다,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강조형으로 사용됐다 할지라도 이 단어의 원형 자체에 있는 의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세가 산에 머무르는 시간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길어짐으로 인해, 더딤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인 모세가 산 위에서 오래 지체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당황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이런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여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일어나라라는 말도 명령형이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말도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너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론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아론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너는 그것을 일어나라, 만들라 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만들어진 금송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분명한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위에서 자신들의 요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대변자였던 모세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서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보여서 대변하던 모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신의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개념을 사실은 넘어서는 의미인 것이죠. 다른 신을,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그 하나님을 이제 내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역시도 굉장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10계명의 1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왜곡하여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대상으로 대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어떠한 신을 섬길 때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형상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신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배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소원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한 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신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소원을 간구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선언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우상 숭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그 욕심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그러한 원인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욕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 근본 원인은 탐심 가운데 있다, 욕심 가운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실은 내가 더 원하고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해나간다면 그건 역시도 굉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좀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전적으로 섬기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심각한 우상숭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에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되, 나의 백성으로 나를 섬기되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을 알고 기쁨과 감격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성으로 요구하며 기대하며 바라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크나큰 우상숭배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는 것을 볼 때 참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어떠한 은혜로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자들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을 받았더라. 내가 사업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더니 헌금을 온전히 11조를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풀리게 되었더라.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나음을 받았더라. 물론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하나님 섬기니까 이렇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십시오. 이것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면 재정이 왕의 재정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고 이것은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교회 기독교 내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잠식되어 이단 사이비로만 판명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우상숭배로 만드는 엄청난 위험한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냄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이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실 우상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날마다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그 앞에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준행하겠다라고 그들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것이 적혀있는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낭독할 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우리가 언약식 이 언약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하였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그들은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벌거벗고 춤추고 뛰며 놀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듣고서 모세를 향하여서 얼마나 컸던지 진중에 이스라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큰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단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러한 성막을 지으라 기술자를 세우시고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이 요구되어지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능대로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여전히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였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것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왜곡해서 기억하고 자신의 필요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 자신들의 앞날의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를 향해서 하신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여기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에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으로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몰래 숨어서 하면 사람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아시고 이제 진노의 반응을 보이시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대로 하게 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의 원형을 보면은 이 누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는데 이 내려앉다, 휴식을 취하다, 머물다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이것을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히필 형태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히필형 사역형으로 이 동사로 기록돼서 홀로 쉬게 둬라. 너는 둬라. 나를 내버려 둬라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홀로 있게 하라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 번역해 놓았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이러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보면은 이 7절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 내 백성이라고 그동안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려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모세 네가 자신과 관계없다는 거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요.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1차적으로 관계를 끊는 절규의 선언만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중보자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또한 말리기를 원하시는 중보자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구절로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나서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주셨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구원의 메시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살려주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의미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야 나 저 새끼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나 말리지 마 하면서 말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별로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오히려 다가가지만 둘이 있으면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실제로 정말로 싸울 생각이면 말이 필요 없죠. 먼저 주먹이 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것은 너가 기도함으로써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깨우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할 때는 구원의 기회도 더불어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이시면서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이내 하나님의 성품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 앞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도 쭉 보았죠. 롯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이 땅에서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 이 선지자직을 맡은 자들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될 때도 이 선지자라는 말이 언급될 때 이런 역할이 사실 부각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 모세의 기도는 또한 무엇을 나타내느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몇 가지 사항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무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서 좀 나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여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죠. 13절의 말씀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에 따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내리지 않은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한 이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 또한 도고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도고기도라고 말하느냐?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예수님만을 향해서 사용돼야 되지,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도고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또한 성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라 말해도 큰 틀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고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도 너무나 예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이웃의 또한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나 역시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지역사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람 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교계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10월 26일 날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하라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모임을 갖기 위해서 여러 교단들이 동참을 하고 10월 26일에 서울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임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도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악과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참회하며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저는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세력과 우리가 기독교의 세력과 이런 것들을 위시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또한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사실은 조심히 접근해야 되고 그러한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것에 만약에 동참을 한다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대로 대하고 만드는 것,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명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성도의 삶은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그러한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나의 악한 생각과 행악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세밀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끝까지 그냥 악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늘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또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중보했지만 지금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이웃을 대할 때 정죄하는
자리에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뜻이 세워져 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